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이것을 위하여 은혜를 가지며 배부르게 팔아서를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성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름들을 만민에게 증거 세우고 만민의 이웃들과 너희들을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는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고 내게 묻은 나무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같이 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금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인과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사실 살고 싶은 것은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냥 있는 것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큼 이렇게 큰 이제 건물을 은혜로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버겁다 보니까 가끔은 이게 근심이 돼서 고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차도 지금 타는 차도 우리 집 형편에는 너무나 큰 차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생각은 참으로 다르다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그것을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그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감사했는데 오늘 주일에 또 이렇게 확실하게 그 말씀을 확고히 세워주시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삶,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복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게 들었고요. 이제 며칠 전에 지금 이제 장사가 좀 덜 돼서 이제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내지 않은 11조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건물을 이거를 이제 받으면서 상속받은 그거에 대한 11조고 언니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1,000만 원을 더 얹어줬어요. 그거에 대한 11조를 이제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없는 돈에 이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 이 건물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때는 잠시 이거를 내가 생각나지 않게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가 이제는 할만하니까 나한테 이걸 생각나게 하셨구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돼서 뭐랄까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평생도록 이제 소원하는 것이 나를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만 나오는 내가 되기를 늘 소원하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사람들은 세상과 비교를 해요. 형편, 현상,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그런 중심이 많아요. 뭐냐면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거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 뭐 내가 이제 절제할 수는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누리는 것이 복이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세상이 아니다. 누가 뭐 어떻다, 뭐를 한다, 또 뭐를 가지고 있다,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누리면서 사는 거지.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스스로 욕심을 부려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데 풍성하게 주시면서 더할 수도 있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셔요. 꼭 풍성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다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세상과 비교 판단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해도 그거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뭐 과분에 넘치는 그러한 욕심이죠. 그걸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서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는 그대로 아멘하면서 받고 누리면서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는요 다 그거를 쓸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하셔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 그래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요 다 비교. 교회 자체가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세상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 눈치 보라고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생활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풍성에서도 천국 생활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없는 가운데서도 천국 생활 어떤 부분은 천국 생활 누리고 어떤 부분은 부족해서 못 누릴 수 있지만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아 놓으셨다, 어떤 때는 풀어 놓으셨다가 깨닫게 하셨다가, 이제 11조 사건 같은 것도 형편껏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서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지, 그때라도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면 분명히 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아서 조금 미뤄졌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부러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외면해 버리거나 이제 그러면은 안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면 돼요. 그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간증을 해야 하는데 잠깐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계속 제가 1월 달부터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연골주사를 좀 맞았어요. 연골주사를 맞았는데 연골주사를 맞고도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필리핀 아멘 선교회 간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회비도 내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리 아파서 어떻게 좀 전도할까.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영접할 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최선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다리 괜찮다고? 아니면 제가 들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 목사님,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해놔. 아무튼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다리 괜찮을 거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듣고서 그날 저도 이제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트라이스클을 타고 가서 했는데 계속 거기서도 서서 했어요. 앉아서 할 저기가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가면은 소파에 앉아서 하라, 또 의자도 내주고 그 사람들 다 앉고 그랬는데, 첫날도 그러고 그 두 번째 날도 앉아서 할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 계속 서서 했어요. 제가 앉은 건 한 2번 그랬는데, 서서 막 거의 한 번 할 때는 20분 30분 하고 막 또 걸어 다니고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다리를 안 아프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건강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날 그 간증도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생각나서 오늘 간증을 합니다. 아멘. 참 선교라는 게 희한합니다. 기쁨도 있지만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도저히 이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딱 선교만 가면요 아픈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언제 아팠냐 막 그래요. 그리고서 신나게 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언제 아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는 기적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이제 일하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형편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뇨로다 막 인슐린을 계속 맞아야 되는 이제 옛날에 이제 청소교회 김용훈 집사님 막 엄청나게 이제 심했었는데 필리핀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큰 거를 보게 돼요. 또 뭐 허리가 아픈, 다리가 아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면은 하나님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기 선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확 와닿았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목사님이 서두에 기본적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초신자도 이게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이게 다시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시켜 주신 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단계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삶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부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권세대로 살아가려면은 이제 저는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예수님도 말에 능력이 있으셨고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말을 다 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말에 대한 더 조심성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말을 뱉어야 되겠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을 이제는 더 차단하고 그런 부분을 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예. 어떻게 삼위일체 조금 설명이 조금 쉽게 들렸나요? 그 삼위일체가 어떤 부분 이렇게 저기 하는지. 예. 자, 저기 김웅빈 청년 어떻게 삼위일체 설명이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의 것들 사람이 아닌 세상의 것들은 영혼이 없다는 거 그건 이해가 가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의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이해가 가지요. 어쨌든 그거 이해가 갑니다. 뭐 더 바랄 거 이제 초신자가 뭐 더 많이 이제 바랄 건 없어요. 뭐냐면은 세상과 어떤 다른 생명체 세상과는 사람은 다른 존재다. 그게 알아지면은 그 다른 존재가 왜 다른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중요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제 성령을 의지해야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그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면 되죠. 네. 그거는 이해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네. 자. 저도 지난주에 조금 계속 이제 예수님의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더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지 그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함이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의 1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뭘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정말 그거를 누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거를 정말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소망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그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제 삶에서 그게 증거가 되고, 증인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두게 됐습니다. 네. 깨달으면요,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같은 마음과 생각과 이제 능력이나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뿐이야. 하나님 같이 살고 싶은데 내 믿음이 하나님의 100%의 영역이 못 미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자체는 100%가 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위치를 내가 강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 주고 싶은 생각.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요, 줘야지 돼요. 주는 게 기쁨이고, 주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영혼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대화를 하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죠.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뭐 더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누릴 것인가, 내가 누렸던 천국 생활, 내가 맛보고 있는 천국 생활, 하나님,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네, 차원이 다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세상 판단 비교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풍성한 삶이 없어요.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에서, 믿음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보다 좀 덜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남보다 좀 못해도 상관없어. 믿음으로는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가 준비해 주는 거, 중학교 들어갈 때 부모가 준비해 주는 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려고 하면 내게 맞춰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것으로 준비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면 돼요. 끌어올리면 돼요. 우리 예수님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뭐 다른 분 또 있어요? 저는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31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앞에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 것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 이제 어제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신명기서를 읽다가 그 안악자손들을 쫓아낸 것이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너희 앞에서 그 안악자손을 쫓아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 경노케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진짜 이런 죄인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참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또 병원에 있으면서도 또 이제 우리 서로가 이렇게 또 중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귀한데 내가 이거를 조금 게을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주잖아요. 남편들이 잘 나갔으면은 과연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을까? 남편들이 잘 나가서 내가 내놓으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 해보지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거기다 이제 남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진짜로 찾게 된다는 거.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걸 의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나 때문에 남편들도 변화되길 원해요. 좋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를 포기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낼 때 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족속들을 6족속, 7족속 이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게 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그곳에 살게 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데 살게 하든지 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악자손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낸다. 그들을 없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에요. 자, 내가 돈이 많아요. 네?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밭을 사. 원하는 밭을 사. 자, 거기에 수많은 잡초가 이미 자라고 있어요. 자, 그 밭을 내가 내 걸로 만들었는데
그 잡초를 그냥 두고 씨를 심겠어요? 그 잡초를 제거하고 씨를 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단의 씨들이 거기에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그냥 두면은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그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될 것이고 찔레가 될 것이고 남겨두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씨를 심었는데 잡초를 놔두게 되면은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어때요? 너무 잘 자라. 그래서 씨가 씨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택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부정한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여기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아멘. 생명 있는 사람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의로 택한 거예요. 자, 토기장이가 그래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어떤 것은 질그릇같이 빚어내고 어떤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지금 진짜 좋은 것은 몇십억 갈 수도 있는 그런 상감청자도 만들어요. 똑같은 흙으로 똑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어떤 것은 질그릇도 만들어서 그냥 개밥그릇으로 쓰고 똑같은 흙인데 똑같은 토기장이고 똑같은 가마에서 굽는데 어떤 것은 몇십억 되는 상감청자를 굽는 거.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가 결정하나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반박을 하고 뭐를 해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에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말을 했었는가, 네 말한 대로 너에게 할 것이다. 그게 딱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경외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하나님도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방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거 판단하고 계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다 판단하셔.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겉모양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거를 따지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그 중심이 그게 아니면은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주로 모든 것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자, 같이 합니다. 힘써 찾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 힘써 찾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기에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오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해놓고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다 받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하는 하나님일 뿐이야. 그리고는 나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게 이룰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날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렇다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믿음이 내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어제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자, 임영웅 청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본인은.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렵죠. 네. 네. 다른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믿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어, 이런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잘 믿겠어. 그런데 나한테는 이런 만구 말씀도 안 들려주고 꿈도 안 꾸게 되고 어떤 음성도 어제 이제 신정복 성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 임영웅 청년뿐 아니라 또 신정복 성도님뿐 아니라 아마 옹빈이 청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믿고 싶지요, 진짜.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꿈이 꺼져요, 안 꺼져요? 하나님 꿈 안 꺼져. 남들 꿈도 꾼다고 하고 음성도 들린다고 하고 막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기는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럴 듯한데 100% 그냥 믿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떠나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오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할 거 세상에 할 거 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교회 가는 게 가서 앉아있긴 해요. 청년인데, 젊은 혈기의 청년인데 거기서 앉아있어요. 설교도 잘 안 들어와요. 예, 보란 듯이 반팔 남방 입고서 여름 난방이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 담배를 딱 넣고 보란 듯이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도 이제 나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나이롱 환자같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지개벽한 그런 역사 속에. 나는요, 그때 안 만났으면 다시 교회를 안 다녔을지도 모르지요. 왜? 나는 뭔가 확실한 걸 원했으니까. 마지못해서 나가는 것도 몇 달이에요. 몇 달 그냥
나가고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거조차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석교회도 우리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계획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했어요. 이제 결승 과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잘 되기를 바랬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여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진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때에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버리면 어때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믿지 못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가시면 때가 되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또 알게 하실 것이고 또 나에게 직접 필요하면 말씀도 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과 다름같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모든 거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 뭐 말씀이 이제 중간 다 빼먹고서 자, 여기 주님을 찾는 자에게 뭐 어떻게 하는가?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벼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여기에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여기에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다.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산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들었어요.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새들이 노래하는데요, 그냥 짹짹짹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짹짹짹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나무들이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나뭇잎들이요 막 흔들리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완전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요지부동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잠시 멈췄다 다시 올게요. 왜?
부모님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셨어요. 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씀대로요. 산들이 노래한다. 예, 산들이 노래한다. 산 전체가 다 노래하고 있었어요. 물은 물대로,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전체가 다 노래하고요. 박수 치듯이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쳤어. 저 사람은. 왜 뒤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진짜 미쳤어요?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 이상 하나님 때문에 나는 믿고 싶다. 예, 그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둘째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 찾아서 만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 부르실 것이고, 또 부를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삶이 달라요. 삶이 남들하고 그냥 살아요. 보통 본인들하고 이제 같이 사는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이 달라. 중심이 달라. 그러니까 뭐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전전긍긍하고 난리가. 아까 이제 백군사님 간증하실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잖아요. 과거를.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때가 되면은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거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건데 뭐 옛날 일들, 지금 일들 별거 아니야. 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많이 빠져.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보낼 자들 보내시고 인도할 자들 인도하실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는 거 안타까워하고 그거는 이 세상의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보낼 자들 보내실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나는 천국에 갈 건데 이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단지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더불어 산다고 하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맞다면서 보듯이 그때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확실하게 서로 마주 보듯이 볼게.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조금 더 즐거움,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또 그 사랑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결을 사랑하시고 또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극복하고 초월하고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많은 부딪힘과 또 많은 번민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믿음의 아버지와 출중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 갈 때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